오늘 어버이주일. 옛날에는 어머니주일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주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니 아버지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주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니 왜 아버지 날은 없고 아버지 주일은 없냐.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은 집에서 자식을 키우고 살림하고 하다 보니까 따로 뭐 챙겨줄 게 없어요. 챙겨줄 수도 없었어. 또 특별히 이름 응? 결혼하고 집에서 살다 보면 누구 엄마 또 저기 어디서 왔으면 무슨 때 우리 백권사님이 고창에 왔었으면 고창댁 이러지 백봉래씨 이렇게 안 불러. 그래서 우스갯말로 요즘 여자들이 신랑보다 택배 아저씨를 좋아한대. 왜? 신랑은 야! 어이! 이러고 얘기하는데 택배 아저씨는 백봉래씨 택배 왔어요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더 좋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럼 그만큼 어머니들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들은 사실 그냥 지 마음대로 나가서 놀고 할 것 다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아버지 날 따로 안 하고 어디가 또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아버지 주일 따로 안 해도 됐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그다 끼워주자 해가지고 어버이날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효도가 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간다 그래요. 세 가지 은혜 속에. 첫 번째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맞은 듯. 세 번째로 국가의 은혜, 나라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 우리 일제시대 또 공산 6.25 동란 때 공산치하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반면에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천국에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자기 입속에 있는 거 뱉어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생 동안 효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움에 떨어져 있을 때, 국가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은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여자들은 행주치마에 돌 넣어가지고 던져서 왜구를 물리쳤던 그 행주산성 역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주일, 어버이 은혜와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 왜 제사 안 지내냐? 제사 안 지내. 아주 불효의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효자예요. 진짜 불효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나아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산소 아주 막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산소 꾸며놓고 제사상
상다리 휘도록 뭐 차려놓고 1년에 한 번 혹은 2번, 3번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나아요. 말로는 다 살아서 효도하는 게 낫다 그러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찾아보기는커녕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며 그러다가 돌아가셔야 쫓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제사 날이나 날 잡아서 쫓아가서 제사상 차리고 절하고 그거 뭐 먹습니까? 못 먹어요. 살아 생전에 죽 한 그릇이라도 쏘드리고 살아 생전에 어디 여행이라도 시켜드리고 살아 생전에 즐거운 뭐 공연이라도 좀 관람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도란 말입니다. 알면서 꼭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교회 안 다니는 자식에게 예수 안 믿는 자식에 너 제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난 싫어요. 교회 가면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도 몰라보고 몰라보기를 뭘 몰라봐 지가 더 모르면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몰라보고 자기 할아버지, 증조, 고조, 뭐 멧돼손 이것만 따지고 족보에 있는 그것만 조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너 제발 나하고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것이 소원이다. 노 땡큐. 안 듣습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라. 목사님 모셔다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내 시신은 땅에 묻을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처럼 저기 대학병원에 기증해라. 이렇게 분명히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하고 기증 안 해요. 또 제사 안 드리는 기독교식은 제가 장례를 할 수가 없다고 장례도 기독교식을 안 해요. 그냥 유교식으로 해요. 목사님도 초청 안 해요. 목사님이 알고 쫓아와도 내쫓아요. 우리는 기독교식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효도입니까 이게?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간경화로 돌아갔어요. 간경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옷장사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냥 이렇게 살으셨다 그래. 그러나 나이 30이 넘어서 이제 예수 믿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했는데 목회 활동 하시면서는 거의 뭐 하루 세끼 밥 먹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6번 전학 다녔어요. 6번. 구례 방광 이 이름이 유명한 이름 방광리 아유 방광에 이렇게 그 방광리 유명한 놈에 방광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 다니고 전학을 갔어요. 벌교 동국민학교, 벌교 서국민학교, 율촌 중앙국민학교, 율촌 초등학교. 한 학기 다닌 학교가 3군데. 처음에 들어간 구례 방광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담임선생님 여자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박정희.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제 카페 블로그에 올라가면 그 통지표 다 있어. 불 끄지 마. 지금 뭐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율촌 초등학교를 6학년 1학기 때 가서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다니자마자 또 정읍 이방 초등학교를 6학년 2학기 때 전학 가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참 바빴어요.
아버지도 바쁘고 그 쫓아다니고 우리 식구들도 바빴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막 태어난 데가 다 틀려. 나는 보성에 가서 태어나고 형은 저기 순천에서 태어나고 막 나도 알지도 못하는 데서 태어나고 막 뿔뿔이. 그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전주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는 떡장사로 떡 조금 받아가지고 광주리 미고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발로 다니셨고. 그러면 철모름 우리들은 떡 남은 거 있잖아요. 내일 팔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제 학업을 좀 계속 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간경화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 모시고 가셔서 그냥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간경화니까 이제 간이 망가져가지고 배에 복수가 차는데 아주 그냥 배가 남산만하게, 아기를 임신하신 엄마들처럼 남산만하게 그렇게 하시답니다. 어린 나이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2002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기증을 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요즘 의술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기증할 수가 있어요. 수술합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야, 내가 나라도 내 간을 아버지 드려서 살릴 수 있었을지 않을까. 네, 그런 심정으로 제가 2002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을 기증한 그런 이제 동참을 했는데, 제가 뭐 이 얘기를 하자고 했던 것은 아닌데, 또 부모님에 대한 또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그 가슴 아픈 순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가슴 아픈 순간들이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기독교가 불교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반대입니다. 정말로 반대입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효도하려고 했더니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효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했어도 지금 효도하십시오. 내가 좀 돈을 못 벌었어도 지금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좋은 옷, 좋은 차, 뭐 맛있는 음식,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형편 가운데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님 추모일을 맞이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죠. 혹은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고, 또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될 거를 학수고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갖다가, 그거는 제사하고
관계도 없고 제사만큼 정성도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유교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엉터리야, 엉터리. 원래 그냥 규정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뼈 빠집니다. 예? 옛날 뭐 33대 종가 뭐 저기 안동을 지방에 가면 있고 전주에 가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모시는 거 정말 그거를 갖다가 그냥 기준대로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요 제사 지내다가 나라 망합니다. 제사 지내다가 나라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럼 조상을 그렇게 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조상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제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그대로 한번 해볼랍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1년 내 벌어가지고요 제사 드리다가 쫄딱 망합니다. 지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막 태워드리고 피를 뿌리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는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이제 음식으로 먹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냐?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그러는데 미사가 결국은 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 의식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미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구약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제사도 우리는 예배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니 부모님에 대한 제사도 예배로 바뀐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제사를 드려야 효도하는 것 줄 알아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 차려놓고 결국 누가 먹어요? 지그들이 다 먹잖아. 자기네들이 다 먹잖아.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뭐 한 점이라도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효에 대한 중요성에 의해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첫째가 뭐예요? 부모 순종이에요. 부모 순종.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효도의 종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이게 뭐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그럼 우리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 첫째 된 의무가 뭐라고요? 부모 순종. 부모 순종. 그런데 그 효도가 미풍양속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효도에 대해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는 아내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고 자식들 때문에 천대를 받고 핵가족 때문에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직공원이나 이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헐일 없이 그것도 헐일이에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야 어디 가면 무료급식 한다더라 어디 가면 용돈 준다더라 어디 가면 무료로 목욕도 시켜준다더라 이발도 해준다더라 이런 정보도 교환하면서 그게 이제 소일거리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노력을 하셨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노후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노후 대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그냥 그렇다고 그 자식들에게 내가 신세를 져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그냥 단칸방 얻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돼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보호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의 중요성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 의해서 생기고 이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 기독량 들어서 유교에서 효행을 강조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맞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효는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기 전에 불효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또 경로 효치는 그 사회 안정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고 그러면 이 효가 필요해요. 효도가 필요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솔로몬 왕하고 같이 일했던 연로하신 중신들한테 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궁을 짓고 하니라고 백성들이 노역에 많이 동참했는데 그걸 좀 줄여주시면 백성들이 참 편하게 잘 살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또 자기하고 자란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그랬더니 젊은 세대들은 옛날 일을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빡세게 백성들을 갖다가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더 물리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들을 더 빡세게 정치할 것이다. 빡세게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써있는 거 아니에요. 찾지만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을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다윗의 족속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배반을 하고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두 지파만 이제 유대라는 남쪽의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원래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분깃을 받은 그런 족속이 아니고 한 곳에 정착한 족속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곳에 또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주도를 했습니다. 좌우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났냐? 아니야.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애굽의 시삭 왕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10지파를 뺏겼죠. 2지파 딸랑 남았는데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또 보물을 다 뺏겨놨어.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어. 집만 남아있어. 그리고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배반한 12지파와 전쟁으로 전쟁.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효도가 없어지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효도는 복의 조건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사회적으로 경로 혈친이 있는 곳에 사회 안정과 정치 질서와 국태 민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이 없으니 장수할 수밖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장수하고 싶어도 못해요. 남자들은 다 전쟁 나가서 죽게 되고 여자들은 또 이민족이 침입하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폐해를 당하게 되고 또 경로여치는 자식된 자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알아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 우리 어버이께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목, 오래된 나무는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그냥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쓰러지는 나무를 미리 가서 발로 차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쓰러지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가만히 놔둬도 병들고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거를 자식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돌아가시나, 더 빨리 돌아가시나. 고목을 건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버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효도가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자식들이 아이고 어머니가 뭐 한다고 참견하냐고, 아버지가 뭐 한다고 참견하냐고, 이제 힘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저기 뒷방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주는 밥이나 드시고 텔레비전이나 틀어놓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고 믿음 좋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영을 참 잘했어요.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박태환은 아니야. 박태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태환은 아니야. 그냥 얘기가 그래. 얘기가 그래. 금메달을 따고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저 금메달 땄어. 축하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애야, 나는 네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예수는 믿는 걸 더 원한단다.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다른 어머니들은 자식이 그냥 금메달을 못 땄다고 그냥 그렇게 성화를 하고 금메달 따면 난리 법석을 치는데 왜 어머니는 이 귀한 금메달을 따왔는데도 뭐 맨날 예수 타령만 하고 이러냐고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영 연수받은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하려고요. 쫙 팔을 딱 펼치고 다이빙을 하려고 보니까 수영장에 십자가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햇빛에 비쳐서 십자가 나타난 것 같은, 좌우지간 수영장에 십자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수영장까지 십자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구나 하고 에이 수영 안 하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수영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시계를 보니까 수영장 물 뺄 시간이요. 이게 무슨 소리요? 거기서 자기가 다이빙을 했으면 죽었어. 근데
십자가가 딱 나타나서 수염을 막아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 어버이의 은혜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안 나고 감동이 안 되면 그 불효자식이에요. 조폭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쁜 짓 하고 살인죄를 지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어머니 은혜 노래를 들으면, 제가 해병대 5년 6개월 하사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진해 훈련소 가서 훈련 받을 때 밤에요 전부 다 빤스바람에 내몰아치고 소방 호스로 갖다 찬물을 막 찌끄러요. 그리고 뭘 시키냐? 어머니 은혜 노래를 시켜요. 그러면 제가 만 19살에 이제 해병대 지원해서 갔는데 19, 20살, 21살 이런 애들이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주는 학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군대 왔잖아. 그러니 뭐 어머니 은혜고 뭐가 알게 뭐야.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시키니까 막 카네이스도 말되고 막 편지도 막 그냥 거짓말로 막 쓰고 이랬지. 그때 이제 훈련소 딱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즐겁고 재밌게 받았으면 뭐 어머니 은혜 해봐야 노래 눈물도 안 나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이라고 그냥 꽁보리 밥에다 그냥 식어 빠진 미역국 그냥 해가지고 처음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다가 밥을 식사 시작. 나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쩌고저쩌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팍 먹는데 식사가 끝 1분 전 그래 버린다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1분 안에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못 먹어요. 그러면 밥을 국에다 딱 말아서 그냥 씹을 시간이 없어. 그냥 훅쩍 해야 먹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밥 먹고 딱 나와서 집합하잖아요. 그러면 숙소까지 드럼통 굴리기. 응? 밥 먹은 채로 이렇게 앞으로 굴려. 옆으로 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굴려요. 몸을. 그럼 먹은 게 어떻게 돼요? 다 도로 다 안 나와. 그런 훈련을 하고 밤중에 모아놓고 빤스바람에 모아놓고 막 잠들었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이? 잠들기 전에 했으면 또 그것도 쉬워. 잠 막 들어서 골이 잘 나갔는데 비상해가지고 빤스바람에 연병장 집합석 해놓고 소방호스로 물 뿌려가면서 나실제 개로 불러라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야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깨달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막 그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버이 은혜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응? 뜨거워져야. 야, 어머니 이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래야 되는 거. 이래야 돼.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면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우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주시고 우리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효도가 돼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 외에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방해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80, 90 살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구분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아버지 지옥 형벌을 당하는 꼴을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십시오. 정말 효자라 그러면 부모님이 넘어져가지고 다리 골절을 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내팽겨주면 이게 효자예요? 아니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수술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몸에 좋은 뭐 뼈에 좋은 뭐 홍화씨를 먹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두고 볼 거냐고요. 전도해야 돼.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전의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뭐 돌아가신 다음에도 막 열심히 헌금하고 막 기도를 하면 뭐 돌아가신 분이 막 쫙쫙쫙 해가지고 뭐 지옥에서 중간에 연옥을 거쳐서 막 천국으로 막 향해서 막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각 개인 1대1의 관계입니다. 단체전이 아니에요. 개인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님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소용없어요. 그거는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효도와 의무가 있어요.